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거느시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두 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은 선천적으로 주어졌지만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명칭은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5급 사무관에 임용됩니다. 이 5급의 윗단계인 4급을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단의 이 총회나 노회나 시찰회에서 총무 직책을 서기라고 부릅니다. 그 모임의 이 핵심 총괄 업무를 이 서기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임의 어떤 업무를 이 실무자가 서기관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업무의 실무자도 이 서기관이었다는 거죠.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책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야 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직인 상당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해외 유명 대학교에서 이 해외 유명 대학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 교수님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 사두개파는요, 다윗 당시부터 다윗 왕 때부터 활동하던 사독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사두개라는 이 말도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이 사두개파는 왕가와 밀접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기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권력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기득권층을 대변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와는 달리 성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 바리새파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이들 서기관들을 왜 삼가라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다. 39절 시작.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서기관이 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기의 이 지위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 서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만이 이 자리를 이 서기관의 직책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특권층이었고 이 특권층에 따라 부와 명예가 함께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상당한 특권 의식과 어떤 자존심과 어떤 많은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들 주위에 있던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서기관님은 당연히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잔치나 모임에 상석에 앉으셔야 돼. 주위 사람들도요, 서기관들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보면 회당 앞자리에 이 높은 이 자리가 있었어요. 이 회당 앞에 있는 높은 자리는 뭐냐면 그 자리에 이 덮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 이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이 높은 자리에 이 서기관이 앉아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서기관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기만 하고 삶에서는 행동은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저 서기관들이 가르치기만 하고 말로만 하고 행동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셔서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또한 이들은 39절 말씀처럼 잔치의 높은 자리, 또 이러한 곳에 또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도, 아니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자리, 좋은 자리만은 탐내는 사람들을 내 자신에게도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장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상석에 앉혀드려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자기 자신만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면서 어떤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내 자신에게도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우면서 어떤 행동은 따르지 않고 역할만 주어졌는데 역할 원해서 주어졌는데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은 하지 않고 어떤 자리만 탐하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눈살을 찌푸릴 때가 종종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만 탐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그 모든 폐해는 그 공동체와 주위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탐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하게 묵묵하게 하는 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서기관들이 맡은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다는 거죠. 지금이야 책이 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책은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흔하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은 아무나 일반인은 감히 소장하지 못하고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회당에만 보관하고 있었어요. 회당에 가야만 이 율법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 때, 회당 모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은 회당의 일원이,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지만 듣지 못하는 이 농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은 회당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맹인들은 들 수 있지만 이 청각장애인은 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청각장애인들은 회당의 일원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회당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에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가 가장 먼저 회당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이 나음을 받은 사실을 회당에서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아하,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지만 회당의 일원이었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기모거리,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주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 곳곳에요. 주로 귀신 들린 사람은 맹인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막중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자기가 맡은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자기가 맡은 사명을, 그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때에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다.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이 외식이란 이 그리스 연극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연극할 때에 1인 2역, 1인 3역, 1인 다역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분장이나 화면 전환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배우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역할을 할 때에는 가면만 이렇게 바꿔 썼다는 거예요. 내가 소년의 역할을 할 때, 내가 노인의 역할을 할 때 그냥 가면만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 배우들이 썼던 이 가면을 페르조나, 위선, 좋은 말로 하면 인격, 위선이라고 이 명칭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외식도 마찬가지로 페르조나, 위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외식은요, 그처럼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며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길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그것은 칭찬받을 일, 그건 본받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앉아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나 기도 잘하죠. 여러분 나 기도 멋지게 잘하죠. 라는 그런 것을 각인시켜 주고 어떤 기교를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 외식하는 기도, 이것은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기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의 이 위선을 감추려고 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긴 옷은요, 이 사람들이 입는 옷, 우리가 입는 이 옷은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옷을 입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긴 옷으로 자기의 본색을 감추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긴 옷은요, 어떤 높은, 지체 높은 사람, 특권층, 귀족들만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일반인들은요, 일상생활 하는데 이 긴 옷이 불편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소매가 짧은 옷을 입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긴 옷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긴 옷을 입으면 하여간 멋있어 보여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긴 옷은 아름답게, 겉모습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폐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요, 좋은 옷이 날개라고 정말로 긴 옷을 입게 되면은 어떤 남들과의 그 차별성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낫다고 여겨져서 남들을 무시하게 되고 교만함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오늘 40절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이 과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떤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집안의 주위에 성인 남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 사람들이 이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라든지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 존경받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찾아간다. 서기관들은 법률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가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외식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은요, 당시에 과부들의, 힘없는 사람들의, 무지한 사람들의 가산, 이 집안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빼돌렸느냐?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이들의 재산을 빼앗고 토지 문서를 위조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과부들의 이 가산을 취해서 그 돈으로 뭘 했느냐? 그 돈으로 비싼 겉옷을 사입고 또 자선을 베풀었고, 자기 돈으로 자선을 베푼 게 아니에요. 자선을 베풀었고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면서 자신의 이 외식을 더 외식에 빠졌고 자기의 거치를 하는데 더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을 대가는 더 가중하다, 더 중하다라고 오늘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서 고지죄가 있어요. 고지죄는요 더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모르고 하면은요 정상 참작이 돼요. 그런데요 알면서 일부러 잘못을 하면 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부터 3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배운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더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된 우리는 겉모습을 꾸미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꾸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고 더욱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시작. 예수님은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그러니까 헌금함 맞은편에 이렇게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어떻게 넣는지 우리 예수님이 유심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헌금 그 자체에 관심이 많기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보이신 것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어떻게 쓰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돈을 쓰게 마련이에요. 자녀에 관심 있는 사람,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녀 교육에 힘쓸 거고 자녀에게 돈을 쓸 것입니다.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행에 돈을 쓸 거고,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먹방, 맛있는 집,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에 돈을 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돈을 쓸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요,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 본문의 앞을 보면요, 앞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메시아 논쟁을 펼칩니다.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 논쟁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이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헬라어나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바로 인간 왕, 힘있고 정치력을 가진 이 에돔과 모압과 외국 사람들을 힘으로 다 무찔러 줄 힘을 가진 이 다윗 왕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그리스도관은 이들의 삶의 방식도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했듯이 이들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로 외식하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을 때, 그때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여인들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왕창 효과적으로 확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여러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 부자들 중에 바로 이 서기관들도 그 중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과는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가난한 과부. 그녀는요,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녀가 드린 두 렙도는 한 고드란트로서 당시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는 그 액수의 64분의 1,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10만 원, 뭐 적게는 7만 원, 뭐 최저 임금 8시간을 기준으로 8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1,500원 정도, 2,000원도 안 되는 1,500원 정도가 그녀가 가진 생활부 전부였어요. 그 생활부 전부 1,500원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는 바른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를요,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자는 세상 법칙에 따를 것입니다. 신앙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칙에 따라 살아갈 거예요. 신앙마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할 것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아니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내가 오늘 헌금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지. 오늘 헌금 못했으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러세요? 우린 너무나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옆에 사람들이를 의식하며 헌금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 헌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생활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께서 전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앞에 놓여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